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발의 욥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은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똑같이 욥을 책망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을 말이 많은 자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를 우둔한 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이 자신의 무죄를 고집하는 욥의 말을 헛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결코 욥의 뜻에 수긍하지 않는 소발의 모습, 욥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계속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욥이 현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소발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욥이 현재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식에 보이지 않는 깊은 면을 알고 있지 못한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가 죄를 지은 것보다 경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불의에 대해서 다 징벌하지 않고 계신다. 일부분만 징벌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한 것, 하나님의 깊음을 어떻게 너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욥과 같이 말이 많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떠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욥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초월성을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제한이 없이 땅끝 이것저것을 다니시며 욥과 같이 어리석고 범죄한 자들을 잡아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어느 누구도 막거나 제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헛된 사람을 아신다. 욥의 세 친구가 자주 언급한 말이죠. 욥이 허망하다. 헛되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속에 지혜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허망한 자가 지각이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욥과 같이 어리석고 속이 빈 허망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이 소발이 욥을 단정하고 있는 말이고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정하고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확고히 세우고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제약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재산이 뺏기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과 연관시켜서 욥이 너 죄 때문에 이러니까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네 죄가 너 가정에서 다 떠나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욥이 죄 때문에 고난과 징벌을 받는다고 가정하에서 주어진 말인데요. 얼굴을 들게 된다. 욥이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지위, 권위, 명성 이런 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욥이 현재 고난받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이제 환난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할 경우는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 이것은 욥이 죄악을 회개하고 난 후 불의한 길에서 돌이킬 경우는 그의 생애가 더욱 왕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이제 현재 당하는 고통, 고난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왕성하고 풍요로운 장래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탄식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는 욥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히 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사람이 편안히 누워 쉬는 것이 이게 누워도 이것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첨을 드리리라. 이것은 이제 첨이라는 것은 은혜죠. 얼굴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쳐다듬어 얼굴을 부드럽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대해주다, 호의를 베풀어주다, 달래다 이런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그의 죄악을 회개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예전의 사회적 지위, 명성, 권위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따르게 되고 욥을 이제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욥이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결국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합니다. 소발이 욥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래서 회개한 자의 형통과 악인의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여기서 대조하는 것이고요. 욥기서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을 질책하는 소발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 공의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기도로 요구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서 소발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욥에게 이제 욥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소발이 욥 보고 말이 많다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성경에서 말이 많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 허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의 주장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을 불경건하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깊숙이 감춰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둔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겪는 고난의 이면에는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계속 욥을 정죄하는 말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세상의 지혜,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로 알아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인간이 한계밖에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 변론, 친구의 이 말은, 이 소발은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남을 정죄 비판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회개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소발이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제 욥이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깊숙이 살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를 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면은 이제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욥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소발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이 말,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실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에게 우리는 위로하고 사랑해야지 비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결국 자기 전통적으로 받았던 거, 자기 교리, 인과응보적으로 그냥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으로 우리는 악한 친구가 되지 말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자신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내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에게도 이것으로 적용해서 나를 정죄하고 내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면 이것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 풀어지지 않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